바닥을 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넘어가야 비로소 사명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명을 말하는 자리에 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 산을 못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산을 넘어간 사람이 정확한 통계는 나는데 반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5분의 3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5분의 2는 아직도 산 이쪽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다 넘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 넘어가면요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고 이 산을 넘어가야 그게 에너지입니다. 산 넘어가기 전에 이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짐 빼는 거죠. 넘어가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산 너머에는 대단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다 이 산 좀 넘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련회 소감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이 내셨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이제 내가 연결이 되겠다. 하나됨을 지켜나가겠다.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겠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를 내가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고백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은 참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말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산,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무장해보면 정말 대단한 힘이 있고 이긴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설교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만 해보세요. 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분명히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 경험 못 하신 분은요, 2019년도에는 무장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진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이 사단이 내 안에 거짓을 집어넣으면 진리를 못 붙잡고 거짓을 따라가다 보니까 헤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이게 늘 반복이 됐어요. 근데 무장을 해서 진리를 잡기를 시작하니까 내 삶이 예전처럼 무너지질 않아요. 꺾이질 않아요. 낙심을 안 해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 있냐? 무장이에요. 누가 가르쳐줬냐? 성경에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산을 넘어가서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시기해갖고 쳐들어오려고 했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이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 연휴 기간에도 치열한 전선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기분 좋게 가지만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사촌을 만나면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출세한 사람 있잖아. 대충 믿고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도 있잖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지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격동이 되는데 누가 격동시킵니까? 사단이 격동시키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종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게 사단이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집어넣는 거짓말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가를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진리를 잡으면 끄떡도 안 하겠지만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교하게 돼요. 질투하게 됩니다. 상대 행동이 껄끄러워집니다. 낙심하게 돼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저 사람보다 못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내가 좀 잘 되면 다른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막 돌아갈 때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잡아야 됩니까? 진리를 딱 잡아야 돼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진리가 안 잡아진단 말이에요. 뭘 안 하면? 무장 안 하면 진리가 안 잡아져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여러분 많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힘들을 까먹는 데는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번 연휴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 보면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평안과 갈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사랑과 미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미움과 긍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진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 여러 상황 속에 여러 생각이 들어왔는데 진리가 잡아지면 이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리가 안 잡아질 수 있어요. 알아도 안 잡아질 수 있어요. 잡아지면 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잡히면 이긴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가시고요.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부터 읽으세요. 잠들기 전에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들어왔을 때 진리를 못 잡으면 바로 추락합니다. 그럼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험 드는 거예요. 뒷걸음질하는 겁니다. 바닥을 치는 거죠. 전쟁이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이 전쟁의 휴전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고요. 집에 가서도 벌어질 수 있고, 어디 가든 다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생각이 들어왔을 때 진리가 안 잡아진다, 내가 지금 밀리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뭘 해야 되냐면 무장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자기감이 생기거나 미운 마음이 생기거나 또 그런 생각을 내가 제어할 수 없고 밀어낼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구나. 그때는 빨리 무장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무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안 밀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기 위해서 거짓된 생각을 넣어도요, 우리가 다 밀어낼 수 있어요. 넉넉하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누구를 열애를 시켜주겠어요? 누구든 다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을 하지 않는 한에는 안전지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철저하게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연휴가 되면 특별히 가실 데도 없고 교회 혹은 집에 계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보기도의 힘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한 거다. 이걸 제가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오셔서 많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의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무장 같은 거 안 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전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영적인 전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나는? 왜 무장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출처가 어디 있는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영적인 전쟁이 없다 그럽니까? 무장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낮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내가 많이 이렇게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속은 거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 무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가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시 그런 거 없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시고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장을 해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이제 무장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향후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설 연휴 기간에 흐트러지면 다시 내가 원래 이 패턴,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하던 패턴으로 돌아오는데요. 개인차는 물론 있는데 최소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흐트러지면요. 제자리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향후 최대 한 달 정도 우리 공동체의 영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3일 정도 연휴를 보낼 때요. 하여튼 노력하셔서 흐트러지지 않도록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고 올라는 못 가도 평균 유지만이라도 꼭 하다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상 혼자 앉아 성경을 깊이 읽을 수가 없다면 묵상할 주제를 몇 개 정해서 가십시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묵상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좀 묵상을 해볼까? 주제 몇 개를 가지고 가셨어요?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은요, 화장실 가서 다 할 수 있고, 산책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갔다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넘어갈 때, 빨리 좀 와달라고. 의식이 없는데 귀는 들을까요? 그때 말고 조금 미리 전하면 안 될까요? 중환자실에 지금 의식이 없는데 와서 막 지내달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을 미리 좀 가지시면 대화가 될 때 복음 전하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번에 가서 가족을 만나면 대화할 수 있을 때, 말하면 잘 들을 수 있을 때 꼭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기다리면 아마 성구가 뜰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오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건신하고 깨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